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디아나 할렐루야. 예, 우리 디아나 얼마나 깜찍하고 이쁩니까,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함께하면서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축복된 삶인지를 아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실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요, 우리 새 힘을 얻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로서에서 새 힘을 얻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동일하죠.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예,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또 읽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5년입니다. 우리 새해가 됐으니 당연히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지난 새해 첫 주일에는요, 새 힘을 얻는 첫 번째 소극적이지만 기본적인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저주와 형편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새 힘을 얻자고 권면받았습니다. 예. 왜 불만을 갖게 되고 왜 불평하게 되냐면 아직 자신의 때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한 건데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건데요. 왜 이거를 무시하고 묵사발시키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때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그때 되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에는요, 새 힘을 얻는 이 소극적이면서 또한 적적이기도 한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자고 권면받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히려 받게 됨으로 인해서 강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저도 물론이고요. 지금 많이 힘들고 또 젖어 있고 피곤하고 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지내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가운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중에 마지막 적극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Hope in the Lord. He will renew their strength.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앙망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만들어진 말이죠. 그래서 우러를 앙입니다. 그리고 바랄 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러러 바라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소녀는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습니다. 장정 또한 힘이 절정기의 사람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나름대로 어떤 전성기가 있을 수가 있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전성기는 잠깐이에요. 그죠? 하지만 또 전성기일 때조차도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고 쓰러짐에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요, 즉 간절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죠. 그렇죠? 독수리 날개 심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 이 구약 성경에 49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앙망. 근데 이 앙망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본문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또한 다른 본문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본문 31절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주의해 보도록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앙망할 때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네, 영어로 보게 되면 renew strength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새 힘이니까 새로운 힘, 그러니까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단어를 사용할 것 같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즉 하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새로운 새라는 뜻을 거기서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 하라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예. 즉 뭐냐면 새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다는 거예요. 움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할 때 31절 전반에 있는 건데요. 예. 그 원어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낡은 털을 뽑고요, 새로운 털로 바꾸는 털갈이를 의미합니다.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할 때 독수리가 날개심에서 막 올라가는 걸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이 독수리가 1년마다 한 번씩 털을 갈아요. 왜냐면 털이 낡아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너플너플해지니까. 바로 그 낡은 털을 뽑고요, 새로운 털로 바꾸는 털갈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직역하면 뭐냐면, 독수리같이 그 깃털을 새롭게 자라게 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바로 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단순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됨을 가리키지가 않는 겁니다. 즉 1차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즉 갱신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되길 원하시죠? 갱신되길 원하시죠? 리뉴얼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리뉴얼.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인하여 새롭게 되기 때문에 항상 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벗고 새 깃털을 기르는 털갈이, 그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또한 이 시편에서 묘사했어요. 시편 103편 5절에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깃털을, 날개를 새롭게 하는 그 털갈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기력이 고갈되었을 때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여호사밧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 유다의 4대 왕이었죠. 그는 이 아세라 목상을 없이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데에 마음을 썼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제도를 세웠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이 적군의 침입에 두려워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 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이 백성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여호사밧 왕은요, 성전 앞에서, 어디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우리 사실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집에서도 아니면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속히 오고 또 확실하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 성전 앞에서, 그 솔로몬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Our eyes are upon you. 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의 백성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를, 저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저 아수라든가, 예,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이요,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즉 그 3개국 연합군 그들 대적 그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 여러분들 절대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떨치게 됐어요. 적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몇 배나 많은 그런 대적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떨쳤어요. 그리고 평안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치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심령의 새 힘을 얻고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 가사라든가 그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내가 체험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받은 가운데 있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여기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 그리고 아울러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심령이 새 힘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당연히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기서 찬송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들이요 그러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피차 전멸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전쟁터에서 군사들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막 나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완전히 자멸하고 말아요. 네. 하나님이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바로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을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또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칼을 못 쓰지 않고 승전국으로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형편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앙망할 때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 여기는 우리 오늘 본문에 동일한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 strength, 힘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salvation이 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보면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여기서의 앙망은 카바가 아니라 파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앙망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7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같은 일련의 이 말씀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수없이 이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앙망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죠?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죠?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은 이미 다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미요. 예. 바로 오늘 우리 나누는 그 앙망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할 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 구약의 복음을 성경 구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 것은요. 자력구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막 바쳐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아무런 자격이 없다. 나는 미자격자인데 더 나아가서 나는 부적격자인데 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혼육 구원을 받았다. 나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혹시 이 중에서 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진정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또 나가 우리 구원받은 만큼 공로를 쌓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요. 신약에 들어왔고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러한 오늘날도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새롭게 변화되며 새 힘을 얻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그럼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극적인 시점이 있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할 때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인칭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근본적인 우리 심적인 상태가 무엇이에요? 앙망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은 우리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되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궁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왜요? 때를 따라 궁절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꼭 이렇게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 내가 이렇게 대표 기도한다던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기도의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는 너무너무 형태가 다양해요. 예? 내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니면 내가 속삭이는 것, 이런 것도 다 기도고요.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 내가 걸어가면서라도, 아니면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내가 부르면 바로 그것보다가 기도예요.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가령 예를 들면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실험하는 시간이 있게 되잖아요. 거듭나려고 할 때. 근데 이 시간들이 정직할수록 어때요? 더욱 깊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지듯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마치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구리로 만든 놋뱀을 높이 들고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저도 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저를 불러서 구원해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뿐만 아닙니까? 성령 세례요. 이도 말이죠. 하나님께 구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성령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내가 이제 막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도 구할 때 성령님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즉 ask God, ask the Holy Spirit. 그럴 때 성령이 받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문들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갈망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마음을 갖춰야죠 하면서. 그랬더니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 전에 힘없던 12 사도들이 갑자기 담대한 영역도 얻게 되고서 가지고 아주 강인한 그런 신앙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대표적인 기록이. 예.
보세요. 그 중에서 이 베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옛날의 생업, 그 어부로 금을 내리는 가운데서 지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님을 증거하였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듣는 사람 중에 자그마치 3,000명이나 제자가 되게 했잖아요. 뿐만 아닙니까? 요한과 함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또 자신과 다른 사도들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또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죽었던 도르가 또한 살리잖아요. 뿐만 아닙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도 있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은혜 받을 때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성령세를 받을 때 하고 모습이 달라져요. 달라졌어요. 예. 성령 충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비록 육신은 늙어져가고 힘은 빠져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은 보다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 집안의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뻗쳐오는 이 세속의 유혹이 있어요. 특히 황금 만능주의, 풍조의 메터리얼리즘, 거기에 우리는 휩쓸리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이제는 밀어내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를 실행하려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긍휼과 강력한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짧게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철한 집사님입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심한 이명이, 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에서. 생겨서 죽을 고생을 한다. 전기톱으로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1990부터 지난 16년 동안,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16년 동안 들린다고 한다. 그 이명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또 있는데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이다. 이 이명과 어지럼증, 고통이 여전했지만 그는 이 고통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방바닥에서 몇 시간씩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방에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 스피커로 나오는 큰 설교 소리는 저자에겐 천둥 소리처럼 들렸고, 그는 결국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 밖에 나가 창문 옆에 바짝 붙어서서 설교를 듣는다. 눈이 오는 겨울에도 떼약볕 찌는 여름에도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이 그 창가에 함께 서 계실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아내가 기도를 또한 하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가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내가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다녀온 아내가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고 얘기를 전해 주었다.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한 그분은요.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고 했다. 그 말이 온종일 이 초란 집사의 귓가를 맴돌았고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얼마나 눈물겨운 간절함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간절함입니다.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새롭게 변화되면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강력한 새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고 둘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의 본문은요, 물론 구약의 다른 많은 본문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구약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가운데 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가 뛰어도 곰피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단일분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내가 할 일 오직 하나 할 일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단일분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